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언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2장 보겠습니다.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군가는 부유하고 누군가는 가난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그대로 놔두시는지 우리가 다 판단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여기서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도 삶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형편이 나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돕고 지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4절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항상 꼭 그렇진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욥이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가난과 고난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과 영광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일찍 죽었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하거나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 선한 눈을 가진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관련된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3절에도 등장합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기서 나쁜 눈은 욕심과 시기로 가늘게 뜬 눈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의 몸, 즉 인생은 어둠에 처한 삶인 것이죠. 잠언 22장 9절이 얘기하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 게으른 사람이 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핑계로 문 밖에 나서지 않는다는 말씀. 시내 거리에 무슨 사자가 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도무지 수고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은 이렇게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고요. 17절부터는 지혜 있는 자라고 불리는 인물의 잠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 다음 23, 24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28절을 보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시절 이스라엘 각 지파와 가문이 받은 땅의 경계를 표시해주는 도를 의미합니다. 이 경계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서로 빼앗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에 대한 율법이 신명기 19장 14절 그리고 27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3장에서도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이 계속됩니다. 1절에서 8절은 탐심에 대해 경고하는 단락입니다. 식탐과 무욕을 절제하는 삶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은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만약 그렇게 침범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2절에서 26절은 부모 공경에 대한 잠언입니다. 그리고 27, 28절은 음녀의 유혹에 대한 경고이고요. 29절에서 35절은 음주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어서 24장을 보시면 3절, 4절 집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잠언이 등장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곧 지혜야말로 우리 집을 든든히 세우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6절 전략으로 싸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당연한 말로 들리지만 이 잠언의 핵심은 힘과 돈보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힘과 돈을 선택할 때가 훨씬 많죠. 그 다음 7절 미련한 자가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성문이라 함은 마을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공장소입니다. 미련한 자는 사리 분별을 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것도 최소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입을 다물 줄 알지요.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입을 열어 어리석은 말을 쏟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진정한 힘이란 실패하지 않는 힘이 아니라 설령 실패하고 환난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13, 14절은 지혜를 꿀송이처럼 여기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정말 지혜로운 말은 많은 경우 훈계와 꾸지람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의인이 재앙을 만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재앙을 만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23절 재판 날 때 낯을 보아주는 것. 재판할 때 누군가의 얼굴을 알아보고 판정한다는 뜻입니다. 편파적으로 재판한다는 뜻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7절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을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먼저 먹고 살 일을 준비한 다음에 집을 건축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원리를 잠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집을 세우고 싶다 또는 갖고 싶다는 욕심이 앞장서서 일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추진할 때가 많습니다. 27절은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3, 34절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인데요. 잠언 6장 10절, 11절 말씀이 반복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잠언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